Bonsoir, bonsoir à tous. Je suis très content de vous rencontrer en Jésus-Christ. Je suis missionnaire qui est venu de Sénégal ou Afrique.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주 뵙습니다. 저희도 현지 하나 배워보죠. 우리 베트남 형제들이 너무 멋있게 공연을 해주셨는데 신짜오. 이거는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죠. 그 공연을 너무 잘 봤으니까 감사합니다도 한번 까몽. 뒤에를 보고 해주셔야죠. 다시 까몽. 갔어요. 까몽. 예, 그래 이제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지난 선교 한국 대회 때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선교 한국 대회에 갔는데 선교사를 콜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어도 안 일어나려고 작정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잡더니 일으켜 세우더래요. 사람들 다 일어났는데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냥 나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손이 소뚜껑같이 컸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났는데 그 친구는 선교사를 안 나가고 자기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옆에 손이 큰 형제나 자매가 있는 분들은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사이프러스 선교사님은 별명이 손뚜껑인데 옆에 다행히 사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선교 집회 왔는데 관심도 없고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졸았대요. 졸은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선교사를 콜링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다 일어섰는데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었대요. 그 이제 집에 가면서 주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졸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취소입니다, 무효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스산한 밤이면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막 이러면서 취업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다 말라 죽겠다. 말라 죽느니 차라리 선교지 가서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선교지에 오신 분도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면 언제 어떻게 콜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거죠. 그죠? 누구는 이렇게 50도가 넘는 더운 날에서 고생하고 누구는 이렇게 시원한 최고의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원래 수련회의 꽃은 마지막 날 밤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하고 나올 주제는 한번 영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다 여러분이 답을 내리셨고 그냥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4가지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A라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선교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껐떡하면 그냥 나는 선교사다 막 이걸 막 외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선교사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3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요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01년 8월 12일 2부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원래 맨 앞자리는 장로님들만 앉으시거든요. 제 청년부 총무였는데 저 회장님이 마지막 날 원래 응답이 잘 온다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오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갖고 앉았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녔던 담임 목사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이렇게 할 정도로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담임 목사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든 거예요. 응답이 올 때는 이렇게 여성스럽게 얘기를 해도 천둥치는 것 같은, 응답은 클리어하죠.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클리어하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제가 40분 내내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이거 막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털었어요, 눈물을. 계속 40분 내내 그렇게 응답을 받은. 그리고 수련회 오기 전에 큰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정확하게 어제 새벽 예배 때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물론 그때도 여성스러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 그렇지만 천둥치는 소리로 클리어하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동사같이 생긴 단어가 4개가 나와요. 가라,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명령이죠, 그죠?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령의 말씀 같은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지선다형이네요. 자, 선교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인데 다 중요하죠, 물론, 그죠? 그래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자, 가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만약에 손을 안 드시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금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 보고 손 안 드신 분은 금식을 바로 해야 돼요. 한 절반 정도 되나 내려보세요. 가가지고 놀면 어떡합니까? 그죠?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제자를 삼아라. 반반 되네요. 그죠?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이 중에 세례 안 받은 분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한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세례를 받으라.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자,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4개의 단어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3개는 분사입니다. 분사의 역할은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저 중에서 진짜 원어를 봤을 때 진짜 동사는 제자를 삼으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거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면 뭐 병원을 세웠다,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죠. 빵을 나눠줬어도 제자를 삼는 거죠. 수단일 뿐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본인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외에 가가지고, 그죠? 본인이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제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난리 났어요. 첫날 우리 목사님도 이 BTS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죠. 그죠? 난리가,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죠? BTS. 웸블리 공연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영국의 웸블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세계적인, 예를 들면 퀸,
비틀즈 이런 세계적인 그룹만이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데 한국인 그룹 최초로 여기서 공연을 한 거죠. 여기서 공연했던 BTS가 근데 뭔지는 아세요? BTS 캠퍼스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을 BTS라고. 그럼 방탄소년단은 무엇의 약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은 몰라요. 방시혁이 탄생한 소년단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젊은이들은 안구정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첫 번째 있는 친구 이름이 랩몬스터라고 해요. 그냥 관심 없겠지만 그냥 보세요.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카톡 없이 뭐 대화할 수 있나요? BTS가 카톡이에요. 첫 번째 친구가 랩몬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약자로 그냥 뭐 RM이라고도 해요. 그죠? 선교사님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눈빛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벌써 얼마나 그리웠어요. 이런 장면이. 두 번째 친구는 슈가라고 하고 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친구 알아요? 첫 번째? 누군데요? 제이홉이에요. 그 다음 친구 혹시 누군지 아나요? 지민! 이야, 지민. 좋아요. 우리 이 바나바 선교사님은, 바나바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걸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BTS에서 알아야 돼요. 얘랑, 그 다음 누구야? 비례잖아요. 비례잖아요. 그 다음은 정국이래요. 정국.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BTS를 정신없이 찾아봤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슈가하고 진하고 제이홉하고 보세요. 뭐가 달라요? 머리 색깔을 바꿔놨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다만 랩몬스터만 다르게 생겼어요. 가르마도 다르고 얼굴 프레임도 달라요. 나머지는 전부 똑같아요. 눈썹, 코, 입, 얼굴 각도까지 심지어. 저 친구들 머리 색깔만 바꿔놓으면 못 알아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읽으면서 이 친구들을 기가 막히게 찝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공연했을 때 저는 티켓 값이 얼마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여기 보니까 220 파운드로 되어 있네요. 그죠? 파운드가 한 1,500원 하더라고요. 한번 궁금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해봤더니 2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공연장에서 웸블리에서의 공연 티켓은 20만 원. 와,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6만 명이 모였어요. 다음날 똑같이 공연을 했는데 역시 6만 명이 모인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눌러봤어요. 단 한 번 공연에 120억을 번 거예요. MK들을 우리는 BTS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공연을 하면 세계적인 이틀 만에 240억을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까지 BTS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았어요. 돌면서 뭘 했냐면 공연을 안 했어요. 그냥 팬 미팅만 했어요. 팬 미팅.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작게 했어요. 부산에서 팬 미팅을 했는데 티켓 값이 62만 원. 저도 놀랐어요.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88만 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 1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쌀까? 봤더니 팬미팅을 안에서 하고 있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다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그냥 밖에서 스크린만 보는데 10만 원.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이 티켓이 팔렸거든요. 320만 원.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선교 전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희는 10만 원 받아도 부족하거든요. 그냥 5만 원만 받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온대요.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 갈 때는 88만 원인데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가요. 영국에서 공연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갔는지 아세요? 수련회 하자, 선교 전주하자 이러면 돈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하던 친구들이 영국 가는 항공료 티켓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때 200만 원이나 넘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직장 과감하게 4일 휴가를 내고 거길 갔다 와요.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굳이 뭐 한국에서도 할 텐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 친구가 뭐라고 앉았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급이 달라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배꼽을 보여줬대요. 그 감동이 뭐 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해요. 이 선교 전주를 열기 위해서 CBS 홍보 내고 SNS에 저희 회지 8,000부가 홍보지가 나갔어요. 미친 듯이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다 연락을 했어요. 시간이 없대요.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포스터를 붙였어요. 풀랑을 걸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렇게 반응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BTS의 팬클럽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젊은이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왜 BTS 디스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BTS를 디스한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을 디스한 거였죠. 그죠? 여러분, 나라 팬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도 팬들이 있었어요. 저건 돌아가는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팬클럽이 있대요. 예수님의 팬클럽. 그럼 예수님의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책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관중석에서 응원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기장 안에 안 들어가죠. 밖에서만 응원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경기장 안에서 뛴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당에서 나이스하게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열심히 섬기죠. 더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필드에 나가죠. 여기 보니까 관중석에서 응원이라고 되어 있네. 한국에서 응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팬들은 잘할 때는 막 환호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할 때 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동점이었는데, 특별히 막 한일전 벌어졌는데 페널티킥을 했는데 못 넣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거의 뭐 박살이 나는 거죠. 물병도 던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 보셨나요? 여러분,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려다 막 이러면서 나는 무소유를,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개신교에서 불교를 30만 명이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팬클럽이었죠. 팬클럽. 김모 수완 추기경님, 천주교, 그분 그때 돌아가셨을 때 정확히 통계가 나왔는데 개신교에서 40만 명이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팬클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죠. 그렇죠? 우리는 조직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죠. 그죠? 잘할 때는 우리 리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최고예요. 조그마한 잘못만 하면 물병 던지죠. 뒷담하고. 그죠? 팬들은 최근 기록까지는 꿰지만, 그죠 여러분? BTS가 다음 서울 공연, 인천 팬미팅 다 꿰고 있죠. 몇 달간, 1년 거까지 다 꿰고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죠.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죠. 제자는 친밀함과 진정한 헌신으로 행동하죠.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 만약에 내가 맡고 있는 이 주일학교 친구, 어떤 집사님 자녀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어느 학교도 다녀,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친구 신방 한 번도 못 갔다. 걔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햄버거라도 먹이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팬클럽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이 왼쪽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지 오른쪽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왜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사람과 같이 됐대요. 이게 영어 성경에 자기를 비우다가 혹시 NIV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만들었는데 nothing으로 만드셨대요. 그랬던 그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nothing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something, 뭐나 되는 양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영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좋겠다, 그걸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가 뭐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는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나도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비싼 커피 먹고 우아하게 앉아있고 나 먹고 마실 권리 있어. 하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박희진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말씀이 아닐까? 나도 장가 가고 싶어. 나도 장가 가고 싶다고. 하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있지만 철저하게 내려놓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 뭐죠? 쉴 권리죠. 쉴 권리.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다고. 특별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이미 캠퍼스에서 수련을 했어요. 저희가 또 오라고 합니다. 7월 말이 되면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고 8월이 넘어가면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여름에는 짐을 쌌다 풀렀다 이거 막 4번이나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건지 아세요? 쉬고 싶어요 막 뭐 이러는 거죠. 목사님이나 주변의 분들이 그래도 가야지, 영성의 척도는 네가 여름에 짐을 몇 번 쌌냐 풀렀냐에 달려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필드에 나갈 때 편안한 인생, 내 자녀 교육, 먹고 마실 권리, 심지어는 아직도 싱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힘든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죠. 왜 이런 권리를 다 포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자기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리지 않는 줄 알아? 상급 때문이야, 상급.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한국말로 했는데 이해되시나요?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은 똑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권리 포기와 우리의 땀과 눈물의 헌신을 계수하셨고, 그날 우리에게 그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지내면서 이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우리는 복음의 정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복음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기쁜 소식, 맞는 말이죠, 그죠? good news, 맞는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great,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방법으로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천사를 다 보내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게임할 때야? 너 지금 야동 볼 때야? 이 덕 떨어진 놈, 야! 예수 믿어야, 일로 와. 왜 도망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네가 나에게 침을 뱉어, 일로 와, 이 나쁜 놈의 자식,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분은 그냥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막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죄와 싸워 이겨라.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친히 그냥 그렇게 나이스하게 하시지. 천사들 풀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시지. 왜 저희들에게 해가지고 지질이 풍성맞게 막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그러셨을까요? 답이 여기에 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못 들어요. 못 들어. 죄송합니다. 들어지네요. 여기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예수전도단 아까 여기 리더 간사님이 다른 간사님에게 이거 저 밑에까지 날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계단이 가파른지. 이거 못 들거든요. 근데 시켰으니까 그죠? 이거 막 끌고 갈까 막 욕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 금덩이였어요. 이게 금덩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 가져. 그러면 아마 저 간사님은 머리에 이거 뛰어갈 거예요. 이렇게. 왜요? 금덩이니까. 잘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겠어요? 머리에다 이거 뛰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면류관이 저 금덩이와 비할 바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라 가라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바보들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은 너희들에게 금덩이보다 훨씬 더 좋게 비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왜 무거워? 그게 왜 무거워? 이 바보들아, 머리에 이거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지, 피곤하지 않지, 곤비치 않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는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이 밤에 가슴으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선교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알으시고자. 선교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독수리 날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앞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알아? 너희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한 거야. 제사장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내가 니네들을 왜 선택했는 줄 알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그리고 이게 출애굽 19장인데 출애굽 21장에 가면은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 확증을 하죠. 왜 피를 뿌립니까? 생명. 이 언약은 생명만큼 귀중한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야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 줄 알아?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 까먹지 마. 짐승의 피를 잡아서 확증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마음에 새겨. 그런데 이스라엘은 송두리째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채찍에 맞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잘못했기 때문에 니네 잘못하면 그렇게 끌려갈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또 귀환을 합니다. 그랬을 때의 모습이 에스라서 9장 1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매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했대요.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대단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죠. 자기를 깨끗게 한 정결한 그릇이죠.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거죠. 섞이지 않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여라. 섞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관과 방백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어찌나 이렇게 정확한지요.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조국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이 조국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을까요? 오만원 수련회에는 오지 않지만 320만 원 내고 아무런 생명도 영생도 주지 못하는 그곳에는 그렇게 잘 찾아갑니다. 초등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가출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대학생들에게 이제 더 이상 혼전, 순결, 동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동성애 법제화가 코앞에 다가왔고 성적인 이 문란함뿐만이 아니고 토막살인 났다, 이거는 뭐 연일 나오는 이슈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관영하여 컵에 다 찼습니다.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칠 것만 같은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았다는 표현을 2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전 세계 선교를 2번째로 많이 한다는 선교 강국,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빠르게 부흥을 했던 이 땅 가운데 기가 막힌 거죠. 저게 나온 고관과 방백, 누구보다도 순결해야 될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거룩해야 될 찬양대들이 이에 우리가 해당되지는 않는지 오늘 이 밤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신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조국 교회에 이 조국의 이 젊은이들과 유학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에스라가 기도했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차 포로기한 때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자기가 머리를 뜯었지만 느헤미야는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머리를 느헤미야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쩌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뜯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loved you가 아니에요. I have loved you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과거와 현재 완료형의 차이는, 과거는 그때 끝났지만 그 시점에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I have loved you, 이 말은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를 사랑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따진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수르에 끌려가고 얼굴에 표피가 벗겨지고 성 밖에 창을 꽂아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꽂았습니다. 몇 명이나 꽂아지는지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우리가 이렇게 노예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제 기도에 이렇게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저를 만나준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왜 아프고, 내 재정의 문제는, 내 깨어진 관계의 문제는, 교회 안에 우리의 문제는 왜 이렇게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셨긴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은 둘째였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장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였고 비열했던 그 야곱을 내가 에서보다 더 사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려집니다. 신약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는 30분 동안 그 장면을 뮤지컬을 통해서 지켜왔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를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다는 공부해서 알고 인포메이션 알고 그런 알다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알다는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경험에서 그 마음을 공유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공부해가지고 대충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동침하다는 말이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 동침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몰랐는데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저희 아내의 눈썹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침을 하고 봤더니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을 하시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코골이였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생 청년 때는 아직 철이 늦게 든 친구들은 막 어머니에게 막 화내죠. 짜증내고 엄마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죠? 나누면 다야, 제대로 키워야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는데 고난주간에 낳았어요. 고난주간에.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통을 13시간을 했어요. 야다를 안 해보신 분 몰라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그 나름대로 라마즈 분만법 이렇게 여러분 여보 따라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기가 안 나오니까 5시간 6시간이 지났더니 빈속이잖아요. 저리 비켜, 입에서 똥냄새 나고 막 저 머리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가 물이 끊긴 거예요. 물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전주에 송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산부인과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보습학원이 있었어요. 보습학원. 학생들이 해피리면 또 그때 끝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앰뷸런스를 탔어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 원장님 친구가 아중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가면 한 30분 걸려요. 트래픽대가 막 50분 걸려요. 근데 앰뷸런스가 가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안 비켜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앰뷸런스가 올 때는 무조건 비켜줘야 되는 거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정말 다 죽이고 싶었어요. 비켜주지 않는 차들. 그리고 그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13시간 만에 의사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권유했어요. 이러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는데 제왕절개하면 배를 꼬매잖아요. 그 실하고 살성이 또 안 맞는데요. 다시 꼬맸어요. 또 여러분, 기도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아기를 낳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기를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하면서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돼. 머리로 이해가 되어진 게 아니고 경험에서 엄마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근데 일찍 철들어야지. 늦게 철들면 언제까지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이 야다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성이 고시고 이름이 멜입니다. 멜.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고멜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호세아, 너 그 멜이라는 여자, 그 여자하고 결혼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목사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놈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밤이 되면 멜 안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카톡 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1년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아기를 하나 안고 돌아왔어요. 로루 하마라 치어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또 그러고 나가더니 또 아기 하나를 1년 넘어서 데려왔어요. 이스르엘이라 치어라. 로암미하라. 나는 너를 버렸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10에 해당하는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을 할 때 10이래요. 10. 근데 그 스트레스 지수와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를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경험 있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빨리 손 들어봐요.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지독한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 사랑하는 자가 외도할 때 그 기분이 어떤지 너 그걸 경험해봐라. 경험해봐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 그렇게 얘기했죠. 호세아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내가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겠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 산당의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그들은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신랑이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 너는 나의 이 마음을 그들에게 외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가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야다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읍시다. 그 외침이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요. 알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물으려고 그냥 말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서부터 피 맺힌 절규로 터져나왔을까요? 피 맺힌 절규로 터져나왔겠죠. 왜요? 사랑하는 자기 그 배우자가 그 외도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그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냈겠죠. 여러분 쏟아냈겠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아무 강림도 없이 정성도 없이 나에게 제사드리지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저 열방에 죽어가는 그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길 원하고 너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그들도 그렇게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성 없이 그냥 그렇게 드리는 그 번제물, 나는 그거보다 내가 그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험케 하신 거예요. 저는 세네갈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아들이 프랑스에서 나서 1년 8개월에 들어갔는데 MK 스쿨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키친 슈퍼바이저였어요. 새벽에 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잡이 5가지나 됐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저희 아들하고 새벽마다 떨어지는 거야. 엄마 가지마. 난리 났죠.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애들
한국말을 만화로 깨우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둘리 만화만 틀어줬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면 DVD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 엄마가 떨어지면서 분리불안 장애가 생겼어요. 저희는 프랑스에서 언어를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어를 했는데 학교 안에서는 영어를 했어요. 나가면 불어를 쓰고 그 동네에는 종족어를 썼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하고는 한국말을 했어요. 언어 혼란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끝낸 상태에서 해외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첫째가 아주 문제가 없었거든요. 문제 있었죠. 하지만 별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1년도 전체성사 수련회가 있어서 나왔어요. 물론 아기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학교는 우리 잡이 있었기 때문에 그 7개월간이나 더 지켜봤죠. 하나님께서 곧 고쳐주시리라. 한국에 가면 금방 좋아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갔습니다. 반응성의 착장애라는 그런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 증상은 자폐의 증세와 똑같습니다. 부르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동준아! 딱 이러면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준아! 딱 했는데 저기 보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런 증세죠. 한국에 왔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기도하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이 되면 제가 한국 주일학교 고등부는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3들은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딸이라 할지라도 아빠, 나 고3이야. 알지? 1년이야, 1년. 내년에 합격하고 갈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오케이 되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는데 8명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너한테 인사하지 뭐 이러고. 자가용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옆에 보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신호대기에서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 저 바쁜데요. 알바해야 돼요. 시험기간인데요. 취업해야 돼요. 취업 끝나고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고3이에요. 주님이 수능을 아세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저의 지금도 가장 큰 딱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저희 아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못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최규성 주사, 내가 이 땅에 이 젊은이들하고 내가 얼마큼 대화하고 싶은지 알아.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통해 나하고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나하고 대화하고, 예배를 통해 나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걸 경험케 하셨어요. 이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세상과 짝하여 지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련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들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 물질과 그 시간을 쓴 그들의 모습,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선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도 짙은 선교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가 되세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사가 되어라.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져가는 그들과 경험하면서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73억 가운데 50억이 넘는 그분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중에 25억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우리 형제요, 가족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첫째 날 저녁에 간증했던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있다고. 저는 제 아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좋아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부르면 대답하고 글씨도 읽고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래요. 아빠 귀찮게 하지 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찮게 하지 말래. 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진 빛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다 내가 빚졌대요. 물론 자기가 구원을 받기까지 헬라인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저들 때문에 사도가 돼서, 아까 뭐라고 했죠?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얻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빚진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패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빚진 거죠. 왜요? 그 학생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환자가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다가 코나 깨져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빚진 거죠. 왜요? 그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제 의사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상급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A라는 교회가 B라는 선교단체를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A라는 교회가 B라는 선교단체에게 헌금을 하고, 그죠? 돕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B라는 선교단체 우리에게 빚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A라는 교회가 B라는 선교단체에게 빚진 거죠. 왜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를 통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그 교회에 빚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교단체에 빚진 것이죠. 어떤 교회가 선교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단체장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면 부흥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가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하면 부흥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결해집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아는 세계적인 선교학자 맥스 치스몬드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선교는 양면의 칼날과 같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A라는 교회가 B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지만 이 영적인 논리를 따르자면 B라는 선교단체가 A라는 교회에 빚진 것이 아니고 A라는 교회가 오히려 B라는 선교단체에 빚진 거예요. 상급을 쌓고 그를 통해 그 교회가 순결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빚진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빚졌다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기뻐서 연보를 했대요. 젊은 친구들이 연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헌금입니다. 헌금을 한 거예요. 무슨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한 거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대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게 빚진 거잖아요. 그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빚 갚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상황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우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갚는 것은 당연하다.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한 거예요. 선교는 할만하고 형편이 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으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극심한 가난이라 할지라도, 재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줄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졌으면 빚 갚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윌리엄 얼 쇼라는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평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 6.25 인천 상륙작전 했던 분이 누구죠?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한국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했을까? 통역이 있었겠죠.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저분이 메가더 장군 바로 옆에서 통역했던 분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 한국말을 잘했겠죠. 그래, 놀라운 건 해방이 되고 저분이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군 사관학교 만드는 일을 저분이 했어요. 그런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거를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때 이분의 신분은 뭐냐면 하버드대 박사 과정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류했습니다. 너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가 또 굳이 할 만큼 했다. 너 지금 하버드대 박사 공부하고 있지 않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내 평생 가운데 제 양심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메가더 장군 바로 옆에서 통역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이라는 곳에서 북한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한군 포위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가슴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는 그가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6.25 전쟁에 이렇게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드루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군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7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이끌었던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비자가 없이 들어간 거예요. 비자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는 거죠. 저 드루 선교사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홍역에 걸렸는데 드루 선교사님이 의사잖아요. 그 홍역을 다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물질과 그 후원을 다 한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지 아니었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을 때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 독립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태반의 사람들은 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비밀 결사대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을 논의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공주라는 곳에 가면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미학교를 세웠는데 이 영미학교 출신이 누구냐면 유관순 누나예요.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누나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공주로 불러왔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부인이 세웠던 이화학당에 가가지고 3.1운동을 한 거예요. 이분의 아들의 묘가 있는데 이분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광복이에요, 광복. 이 땅에 광복이 얼만큼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자기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될 텐데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박통일로 지어야 돼.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사랑하시나요?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광주에 살겠죠. 27살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분은 군산과 전주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시 결혼했어요. 난 조선에 남아야 된다. 둘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명학교, 영흥학교, 양림교회, 숭일학교, 스피아 여고 지금도 있죠? 세웠어요. 자기 딸을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윌리엄 린튼이에요. 이분이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한남대학교를 세울 때 암에 걸렸어요.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는 없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포기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자녀를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휴 린튼이에요. 순천에서 사역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교회를 76개나 세웠어요. 하루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트럭에다가 교회 자재를 가득 싣고 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 헌금으로 지금 앰뷸런스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세요. 여수 예양원을 세운 분이세요. 자녀가 7명이었는데 3명을 이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시켰어요. 그 존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예수병원 소아과 과장하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코이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녀가 딸랑 2명 있었어요. 3살, 5살. 그런데
첫째가 4월 26일 날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둘째가 다음 날 죽었어요. 자녀 둘을 다 풍토병으로 보낸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염려했어요. 돌아가도 뭐라고 할 사람 없다. 돌아가지 않고 순천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광주에 묻혀 계세요. 존 C. 크레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수명으로 사역하셨는데 아내가 왔어요. 누나도 왔어요. 동생도 들어왔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7개월, 4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광주에 묻었어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예수병원 7대, 9대, 11대 원장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품에 바로 안겼어요. 예수병원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금산기억자교회 다녀오셨나요? 테이트 선교사님의 그 자녀가 저 예수병원 선교사 무덤에 묻혀 있어요. 태어났던 그 해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3살을 넘긴 자녀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 한번 가볼까요?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숭실대학교 세울 때 아네리 선교사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갔다가 또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자기 친동생, 초등학교 교사 부부였는데 유언을 했어요. 나의 사역을 너희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대구제일교회, 희도학교, 개성중학교, 평사교회, 증감학교, 대구 계명대학교를 이분들이 세웠어요. 14분이 거기 묻혀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내일 폐회배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2,95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캐나다 의사였어요. 로제타 선교사님도 의사였어요. 같은 병동에서 일했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갖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로제타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만약에 조선에 가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그때 받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1년 먼저 들어왔어요. 프로포즈 하려고 와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제1호 선교사님 커플이에요. 평양에서 사역을 했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셔우드라는 아이는 2살이었고 에디스라는 아기는 뱃속에 있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갔어요. 한양으로 조선 병사들 치료해야 된다고.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다시 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청일전쟁의 분수 소리 좀 높여주실래요?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소리 좀 더 켜주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채운 40일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미국에 와서 돌아오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분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양에 기올병원을 세워서 많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광해 여원을 세웠습니다. 에디스 마가르트 병원을 세웠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인천간호 전문보건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얼마나 세웠는지 몰라요. 한국에 박점동이라는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여자의사입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문맹인을 위한 점자책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모라고 따랐던 그가 돌아가시니까 저 셔우드 홀이 조선의 모든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씨를 판매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독립군자금 만들려고 지금 그거 판매하느냐고 이분을 내쫓았어요. 강제적으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와 이분이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적어도 우리 셔우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분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죽거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 나의 어린 동생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나를 묻어달라. 이 온 가족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선교사 무덤에 묻혀있는 존킨 레이번 선교사입니다. 여기 금상기억자교회를 세웠던 테이트 선교사님과 같이 들어왔던 남장로교 7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묘를 봤더니 벽돌이 있었어요. 시드니 프란시스 조지 새 아들이에요. 첫째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셋째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폐렴이 왔어요. 남장로교 본부에서 이들이 세운 서문교회 본부를 세우고 자기 몸을 돌봐라. 자녀를 3명이나 이런데 마음이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결국 폐렴으로 1908년 1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42이었어요. 저희에게 치료실이 예수병원 선교사 무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예수병원 소아 정신과 병원인데 그때는 여기에 저희 애 치료 맡겨놓고 저희 아내하고 올라갔다가 이 무덤을 본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 괴로움 때문에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프면 그 죄책감 때문에 뭐 99% 다 우울증에 걸리죠. 저희 딸애는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 동생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 사춘기 때 저희 집안은 콩가루였어요. 그때 다른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았는데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안양 센병원에 가서 우울증약을 먹었어요. 석 달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이 무덤을 처음 간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작은 새우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 앞에서 꿈틀대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
어떻게 아들 3명을 묻었을까? 어떻게 여기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무덤에 갔다 온 뒤로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안양 센병원에 지금도 기억나는 아프가니스탄 피랍했던 그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세요. 김땡땡 과장님. 그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한, 저희는 그렇게 멤버 케어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호텔에 저희를 데려가서 저희에게 잘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한들 저희 마음이 치료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2956명을 이 땅에 쏟아부으면서까지 5000년 역사 가운데 그분이 복음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망했어야 될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그분은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만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로님에게 만약에 7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끝나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불태워야죠. 장로님에게 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생신이 됐어요. 2명의 자녀가 케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와. 다른 애들은 어디 있니? 한 명은 힌두 사원에 갔는데요. 다른 애는 모스크에 갔는데요. 다른 애는 금산사에 갔는데요. 다른 애는 하나님 없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다른 애는 무당 구다는 집에 갔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자녀 둘이 케이크 싸들고 와가지고 생일 축하하니까 와 고맙다 너희들이라도 예배드리자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1년에 고등학생이 2만 명이 가출을 한대요. 믿어지시나요?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좋아서 가출한 친구도 있지만 그 중에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명히 가출이 아닌데 가출이라. 저도 고등학교 딸이 있거든요. 최근에 TV에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정말 착실하고 말을 잘 듣는 딸이었대요. 가출할 리가 없는데 경찰은 그냥 가출로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직업을 다 내려놓고 트럭 한 대를 샀어요. 15년째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친 듯이.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그 많은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형이나 동생이 생사가 불분명해요. 아버지가 지금 미친 듯이 직업을 내려놓고 전단지를 싣고 다니며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데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그리고 여행도 좀 이제 가요. 막 이러면 아버지가 너밖에 없구나 이놈의 자식아. 이럴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너는 네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더 넓은 집에 가고 편하게 살자고? 75억 중에 50억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복음을 거부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예배당에 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행 가요, 더 좋은 집에 살아요 했을 때 아버지가 기특하구나 이 녀석아, 그럴까요 여러분? 힌두 사원에 가 있고 모스크에 가 있고 절에 가 있는 그 5명의 자녀들, 그 아버지 생일날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해마다 성탄절에
맛있는 걸 먹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성탄절인데 귤밖에 주지 않느냐. 교회 재정을 귤밖에 주지 않는다는 그 말에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으면서 다른 자녀들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더 좋은 예배당에서 더 편안하게 정말 우리가 복음에 비쳤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진정한 팬클럽이 아닌 제자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이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 선교는 언제 끝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하지만 계속되는 건 뭐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첫날 오프닝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망했죠. 조용 좀 시키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 이분이 이모군란의 명성황후를 구해냈어요. 그 공로로 일본에 국비 유학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조지 낙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놀라운 건, 아니 일본에는 선교사가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 파송교회에다 편지 좀 써주세요. 조선에 선교사 더도 말고 3명만 보내달라고 써주세요. 스승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미국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더도 말고 3명만 택하여 보내주십시오. 미국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수영이라는 민영이 친구였거든요. 그가 편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귀국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부름에,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그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국 교회가 깜짝 놀랐죠. 이게 더 미셔널 리뷰 오브 더 월드라는 선교 잡지에 실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신학교에 뿌려졌어요. 뉴저지 신학교에서 이 글을 읽었던 사람이 헌신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언더우드예요. 아펜젤러예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웠던 스클랜턴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만약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히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저희 서부 아프리카, 특별히 세네갈에 있는 플란이라는 종족의 브랜치예요. 17개가 있어요. 특별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슬람이 99.9인 것만 표시를 해봤어요. 99.9, 99.9. 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에 99.9, 99.9, 99.9, 99.9, 99.9, 99.9, 99.9 이슬람이 100% 개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종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쌓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부름에 오늘 이 밤에 두렵고 떨림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천문학자가 천체를 연구하는데 별들이 소리를 내는 걸 발견했어요. 별들이 소리를 내는데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요. 모르셨죠? 이게 벨라 펄서라는 이 별 소리를 잡아냈어요. 1,0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또 큰 불이 세 자리라는 별이 있어요.
16,700광년이나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소리를 잡아낸 거예요. 이따가 나와요. 막 이렇게 별이 소리를 내요. 여러분, 고래 소리 아시나요? 고래 소리? 고래가 소리 어떻게 내죠? 뭐 하여튼 뭐 소리가 나와요.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A라는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실하게 헌신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밖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느껴보셨나요? 그 만약에 대학 청년부 중에 아직 못 느껴봤다 그런 분들 회개기도 오늘 세게 하시고 주님 만나주십시오. 고래가 소리를 내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겠습니다. 별들 소리와 고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똑똑똑똑똑똑 이게 별들 소리예요. 이게 되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래 소리예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나 궁금할 것입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이것은 편집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나요?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바닷속의 고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던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어요. 저 세네갈의 뿔라니 종족도 우르타니의 모어 종족도 아이즈라리의 베르베르 종족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하기 원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아프리카도 저 중국도 베트남도 태국도 온 열방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선교단체는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가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밤 우리가 찬양합시다.